네. 여러분 혹시 우리 창고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가끔씩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큰일이 있어서 무슨 다 짐을 꺼내야 할 때 한 번쯤은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시면은 일을 안 하신 줄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고를 잘 보면은 왼쪽 벽에 사선으로 길게 뻗은 파이프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사진에 있는데 이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건물 위에서 아래로 쭉 타고 내려가는 배수관을 연결해주는 배수해주는 파이프예요. 그래서 이 파이프가 없으면은 아마 저희 창고는 물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 파이프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만들었네. 기똥차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왜 저렇게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별 생각이 없으십니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배관을 많이 만졌습니다. 그래서 좀 배관쟁이들을 따라다니곤 했는데, 그래서 배관 일을 하면서 본 저의 식견으로 본 저의 견해는 이건 너무 시공자의 편의성을 위한 또는 효율성을 생각하기만 해서 편의성을 버린 배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의 물건을 놓을 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기 창고에 짐을 쌀 때 보면은 저게 닿을까봐 또는 저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좀 부러질까봐 좀 조심조심하면서 물건을 쌓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시공일까? 이게 좀 그래서 정말 잘못된 시공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기 입구가 위에 있고 출구가 밑에 있는데 사선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렇게 되어 있는 방식이 잘된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했던 분은 아마 어쩔 수 없이 저런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니은자로 쭉 타고 내려와서 가면은 좀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오히려 저렇게 되어 있는 방법 우리가 좀 불편할 텐데 니은자로 쭉 타고 내려와서 만들었다면 우리의 사용 편의성을 좀 더 높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배관이라는 것은 입구와 출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구와 출구가 정해져 있는 이 배관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꾸미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배관하는 사람들의 실력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현명하게 최적의 경로로 효율성 있게 가면은 정말 좋겠지만 나만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온 곳과 내가 가야 할 곳을 모른 채로 살아가다가 삶을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밧세바 사건을 겪고 있는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큐티해온 본문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사무엘서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는 다윗을 봐왔고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다윗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올리는 다윗의 이미지는 성실한 청년 또는 거룩함을 위한 청년, 하나님께 당당한 청년이라는 이미지가 우리한테 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속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범죄하는 상황으로 그런 모습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길에 무엇을 잘못했길래 길이 틀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가 범죄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거룩한 청년이던 다윗을 이렇게 변해온지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라.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을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내니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전쟁은 사실 이전 앞장에 있었던 10장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앞에서도 전쟁을 했었거든요.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을 복귀해서 가을이나 봄쯤에 출정하기 아주 좋을 때 다시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게 돼요. 하지만 자기가 직접 나가진 않죠.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을 시켜서, 그러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데는 많은 의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왕의 의무를 저버렸다, 또는 나태한 모습을 보이고 게으르게 되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또는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아몬 자손들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랍바라는 곳은 암몬의 수도인데, 수도를 공략하는 그런 성을 공략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짧게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장기전이 될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오히려 왕이 수도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이 마냥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 자기 정무를 일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다윗이 왕의 의무를 좀 저버리고 게을러졌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의견에 힘을 보태서 설교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좀 잘 아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이 전쟁에 있다면은 다윗이 빠지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직접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아도 다윗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내 사람들, 나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최전선에 싸우더라도 나는 방구석에 앉아서 나는 왕궁에서 좀 편하게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병사들과 자신의 부하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들은 그 성에 남아서 정무를 보고 좀 편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저녁 늦게 왕궁에서 일어나서 좀 거니는 여유 있는 모습도 보여줘요. 이런 모습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실하게 왕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가 나태하고 게을러졌다, 그리고 왕의 직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고 있다라는 시각으로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이 사실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다윗은 단순히 지도자 또는 군사적 통치자 또는 권력을 갖고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통치자로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 땅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 만들어내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또한 본인 또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성으로 들어오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면서 그 외부의 적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닌 그것이 뛰어넘을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저기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인지 신하들을 시켜서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부하이자 자신이 신뢰하는 신하의 손녀인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말씀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다윗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갔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견고히 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챙겼으며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권력을 앞세워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 속의 이야기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는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세운 일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세훈이가 학생회장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소방관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사명대로 달려갈 때는 굉장히 열심히 차근차근 살아갑니다. 세훈이가 저는 평생 동안 펜을 잡고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한 대학교 입학하고 쭉 봤는데 시험 기간에도 공부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진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나 자신 사명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세훈이는 정말 그 목표에 맞게 살아갑니다. 이번에 공부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방황하거나 세훈이가 조금 목표를 찾기 위해서 헤맬 때는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사명대로 살아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내가 평소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이 죄를 내가 범하게 되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전에 살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나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알고 있긴 한데 내가 좀 더 편한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좀 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마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명에 맞게 살아간다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중이시기를, 또는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사명을 찾고 다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다윗과 같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번째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려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꼭 하는 생각이 바로 저거예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고 보면은 정말 한 번으로 끝나나요? 저의 경험해 봤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한 번도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두 번 지은 죄는 두 번은 쉬운데 세 번은 어려울까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결국에는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이후에 이어진 이야기는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지만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출정하지 않은 것,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아주 작은 죄들부터 시작돼서 오늘 밧세바와 동침하는 것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밧세바 외에도 많은 아내들을 두고 있었어요. 제가 제대로 세보진 않았지만 미갈이 있었고 또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몇 명의 아내를 조금 더 두었다고 알고 있어요. 한 7명이 넘고 8명 정도가 되는, 더 넘을 수도 있는 아내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결혼식이 한 사람이 7명, 8명을 사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란 말을 합니다.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아내를 많이 둠으로써 그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이것이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을 열어두지조차 마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말씀을 어기고 아내를 굉장히 많이 두었죠. 이러한 것이 다윗의 오늘 밧세바 사건으로 가는 죄의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밧세바와 함께 있던 이 동침한 이 사건이 그 하루의 큰 죄가 아니라 이전부터 쌓여온 아주 작은 죄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다윗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저지르는 이
이 사건에는 하나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누군가를 보냄으로써 죄가 조금씩 커진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윗이 요압을 전쟁터로 보내죠. 이것은 죄가 아니죠. 하지만 자신의 사명을 좀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는 밧세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요. 그리고 누구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데리고 오게 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이 마음속으로 지었던 죄를 행동에 옮기는 죄까지 옮기게 됩니다. 이 여인과 동침한 것이 다시 동침한 것이 죄가 됩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동침하는 죄를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살인까지 지시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동침하고자 했던 그 작은 마음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큰 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내가 아주 작은 틈을 열어주게 되면 점점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죄가 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죄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시편의 기자는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맛을 보여주면서 죄가 점점 커지게 됨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애초에 그런 틈조차도 열어주지 않는 사람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한 번에 저지르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어떤 물건을 훔치는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오늘 단순한 변심으로 이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작은 죄들이 습관이 되어서 오늘 물건 훔치는 죄까지 저지르게 됐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저도 굉장히 큰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짓고 살았어요. 어린 시절 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시절에 저는 친구들과 함께 문구점에서 자그마한 사탕 같은 걸 훔치는 것이 일종의 낙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일탈 같은 거였습니다. 처음에 한 번은 되게 어렵게 좀 마음이 흔들린 상태로 훔쳤지만 한 번이 어렵다고 두 번째는 또 쉽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좀 더 쉽게 훔치고 세 번째는 좀 더 웃으면서 훔치고 점점 더 나의 죄를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물건 훔치고 친구들과 자랑하면서 놀던 도중 문구점 아저씨에게 딱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뺏기고 부모님 모셔오면은 풀어줄게라는 식으로 부모님 모셔오면 이 가방을 너한테 줄게라는 식으로 부모님 모셔와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제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가서 제 가방 찾아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혼자 집에 들어가기도 무서워서 1시간 동안 비상구 앞에 앉아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라는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하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죄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어머님께 혼나고 다시 어머니와 문구점에 가서 사죄드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건이 훔쳐졌다고 저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저를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나를 집어삼킵니다. 오늘 다윗도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나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한순간에 일탈로 끝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나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지만 점점 이 죄는 커지고 커져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죄까지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끝내십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키워갔던 이 죄의 굴레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냄으로 이 죄의 굴레가 끊어지게 됩니다. 죄를 끊어내는 방법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 죄는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에 틈을 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진정으로 끊어내야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토로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끊어내고 회개하는 것이 죄를 끊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시기를, 그리고 죄를 작은 틈조차도 허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작은 틈조차도 주지 않는 성도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기 위함이 아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다시 배우는 것은 다윗이 저질렀던 실수를 내가 똑같이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나의 미래에 이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금 새겨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작은 죄에도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령 죄에 빠지게 된다면, 설령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다가 조금 해이해져서 사명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한 방지책으로 성경 읽기와 큐티를 많이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성경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고 큐티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나 혼자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내가 잃어버린 사명을 함께 나누고 다시금 함께 극복해내기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해결하기 어려운 죄를 갖고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죄의 유혹과 싸우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 줄 때 더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 제목처럼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 내 옆에는 내 공동체의 일원이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줄 사람을 옆에서 붙들고 옆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줄 때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시면서 죄의 틈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복음 안의 설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